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죄를 시다가 대통령은 바람을 여섯이 노렸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가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을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믿고 함께 섬기며 따라간다는 것이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음률이 안 섞였지만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도 있고 또 많은 책들 중에도 이 사건을 언급한 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못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문제였습니다. 우리 결혼식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할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그곳에 계셨다고 하면 그들은요 분명하게 인상을 쓰면서 무슨 잔치집에 불러놓고 술도 안 내놓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그것이 바로 오늘 그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크나큰 문제를요 한 번에 해결하셨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을 하고 나서요 그것을 가득 채우자 그것을 연회를 진행하는 그 장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그 갖다 준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해들 되시나요? 그럼 과연 우리 삶 속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발생한 문제들은 없으신지요? 우리 생활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은혜가 필요한데 떨어지거나 용기가 떨어지거나 기쁨이 떨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삶 속에서는 없으신지요? 오늘 그 문제들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요 언제든지 나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짐처럼 분명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오늘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도요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그 잔치집의 일어남처럼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처럼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그것을 해답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마리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우리 오늘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문제가 발생됐는데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해결해달라 이야기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결혼식이요 나의 결혼식이라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누구의 결혼식이라고요? 나의 결혼식. 그럼 오늘 본문에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아니면 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결혼식장이요 본문에 써있듯이 이 결혼식장이요 나의 결혼식장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근데 마리아이라는 이를 도와주는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결혼식장이 내가 주인공인데요.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직도? 우리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된다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해결해야 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해결했나요? 아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동네 이웃의 모든 포도주를 사들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당장 구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을요,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나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라고 생각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왜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요, 바로 유아의 인지적 특징이라고들 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피아제의 말에 의하면요,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남들도 똑같이 경험하리라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신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 역시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자신이 배가 고프면요, 다른 사람 역시 배가 고플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공이 항상 자신이었기에 자신이 시선에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날 경우 항상 힘이 드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냐? 그는 분명하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문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잔치집에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직접 포도주를 찾아 헤매야 되고요, 이웃에 없으면 저 멀리 지방까지 가서 그 포도주를 사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내가 아니거라 예수님이라 말씀하면요, 고백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주인공이라?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고백하면 말씀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 이야기하고 사실 때가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삶이요, 오늘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요, 그 주인공인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 만약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경우에 분명하게 자신의 힘으로만 그 문제를, 그 풍랑을 헤쳐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그냥 어떻게 맡기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심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 맡기기만 하면 될까?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혹 의심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어머니는요, 오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분명하게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정말 그러니 그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우리 정말 그러하다 이야기하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 하시는 그 말씀을요, 우리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옛날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김익두가 나타나면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주먹계에서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깡패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신촌 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름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산을 넘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산을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없어갖고 걸어서 넘어야 했는데 이 산을 넘다가 너무 더워서요. 힘이 들어서 산 위에 올라가갖고 우통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더니 야 임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라고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우리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깡패였으니 이 술 취한 사람을 두들겨 팼을까요? 패지 않았을까요? 예, 패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지친 것 같자 형님 다 때렸어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얼떨결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악수를 했는데 이 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갖고 술이 확 깼다고 합니다. 우리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김익두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다고 하면 너는 지금 죽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넌 목숨을 구원받은 것이야.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그 길로요. 그 김익두라는 이름의 명성을 지금까지 들었던 그 사람도요. 그때부터는 이제 벌벌 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처럼 묻자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 내가 부흥회를 가니까 너는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라 해갖고 부흥회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요 술 주자인 주님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분명하게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의심이 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잔치를 열 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잔치든요 사람들이 한두 명 오는 것이 아니라 한 10명 이상씩 많이들 오게 됩니다. 이때도요 오늘 결혼 예식 그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요 식사를 하기 전이나 식사를 한 후에 손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이 돌 항아리는 무슨 용도라고요? 손 씻는 물을 보관해 둔 항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준비해 둔 이 돌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떤 물이어야지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물이어야지만 이처럼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 1번
1급수의 깨끗한 물, 그 물이 되어야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우리 수돗물. 우리 이 수돗물 정도 그냥 조금 깨끗한 정도만 되면 된다. 우리 세 번째, 더러운 물. 우리 어떤 물이어야지만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번? 1, 2, 3.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어떤 물일 것 같습니까? 자신 없으신가요? 우리 1급수이십니까? 아니면 수돗물 정도? 이 세상에 의해서 소속된 수돗물 정도? 2번 그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씻고 난 더러운 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물을 따진다 따지지 아니하신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따지지 아니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처럼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세상을 돌고 돌아서 온 수돗물과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우리 남들이 한번 사용한 더러운 물과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 아니하시고 그냥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채워지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요, 잠길 수만 있다면요, 분명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듯 우린 예수님 안에 분명하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귀담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순종해야만 한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들처럼요,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절대 바뀔 수 없는 물이요, 새로운 모습인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요, 오늘 순종하면요, 예수님께 맡기며 순종하면요, 바뀔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무엇 해야 한다고요? 순종. 순종은요, 변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재고 판단하는 잣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인들이요, 종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웠을 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에 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오늘 변화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도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순종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자는 이르되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가운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은 안 바뀌는 것만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안에 들어오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날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날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요, 말씀 따라 행동하려고요, 몸부림쳐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 같은 것에게도 예수님은 첫 표적으로 나타나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들이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처럼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첫 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인잔치 때처럼 우리는요,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아무리 실험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음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께 맡기면요, 분명히 해결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나를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긴다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겨 불순종이 아닌 순종이 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남을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살면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부족해도, 또 모자라도, 더러워도, 깨끗해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먹고요, 변화되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